거듭남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게 교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교리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이 거듭남의 비밀이 상당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좀 풍성하게 같이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4주, 아니 더 갈 수도 있지만 한 4주 정도는, 한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을 때에 또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중에 한 5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난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안에 영이 거듭남에 대한 관심으로 끌려가면은 와, 이런 비밀이 있었네. 근데 사실 풍성한 교회에서 5년 전, 10년 전에 그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언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설교를, 제 설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와, 이거 새롭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여 동안 이제 진행될 이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 두고 있다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또 읽어질 때에 그것이 같이 매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담의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의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부패한 본성입니다. 자,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에 죄인이라,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통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만일 누구라도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수고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학 사상을 보게 되면 청교도들의 신학 사상을 학자들이 후대에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적에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유명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 하면은 거듭남으로부터 연결돼 가지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고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늘 예수를 들을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그냥 듣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도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끄러운 자리에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가 들으면서 그에게 어떤 이 안에서 내면에 어떤 충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으니까는 거기서 떠나셨죠. 떠나셔가지고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동탄 1 신도시에서 동탄 2 신도시 가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셔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낮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더 이 둘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하고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하고 깊이가 계속해서 더 들어갑니다.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출발할 때 시작한 이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데에 이 니고데모에게 아무 어떤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와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알고 싶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하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날마다 그러한가 라는 이 말씀은, 그 성경은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날마다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다독하여 빨리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내게로 온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요 한 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263페이지에 걸친 설교를 합니다. 책으로 263페이지, 내게로 오는 자, 존 버년의 설교예요. 어떻게 한 절의 설교를 가지고 260페이지에 달하는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온다. 그러면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 내게 오는 자는 온 자가 아니라 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문장의 흐름과 단어를 아주 세세하게 풀었는데 260페이지가 넘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9편의 설교인데 이 9편의 설교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상고해야 되고 연구,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듣고 난 후에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나가는 그냥 멘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이 멘트가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내가 거듭났는가? 라고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설교는 그 사람을 더 풍성한 대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은 또 거듭남으로 갈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은 거듭남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에게.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니고데모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이 말씀은 인간의 육신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내용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받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니다.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떤 영적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한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스스로 이방인들하고 차별을 하고 자기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큰 교회를 다니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지하에서 개척했잖아요. 괜히 위축되는 거 있죠. 괜히 위축돼요. 저의 연약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연약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적에 이 지하의 교회의 주변에 건축한 교회들도 있고 2층 상가 교회들도 있고, 교회를 개축하면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가 딱 끝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갈 때에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면 서너 명한테만 인사하면 다 끝나요. 근데 왜 주변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가고 우리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상당히 위축되기도 했어요. 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지금은 없을까요? 또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건물이 있으니까는 어깨를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를 다니면 큰 교회가 어떤 자기의 신분과 관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큰 교회가 자기의 믿음과 동등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작은 교회 다니면 교회 어디 다니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뭐 작은 교회를 물어봤으니까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물어봤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자신 있게 우리는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이 자체는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에 한 번도 지금 니고데모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내드린 공회원 회원이었던 이 대단한 인물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이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이것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으로 듣는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새 마음에 대해서 듣고 새 영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영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새 마음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새 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들이 새 마음을 갖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해서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누군가가 두겠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부터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새 영을 내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들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와요. 새벽에 베드로 전서가 끝났고 베드로 후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신서의 글들에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면서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신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 어디서부터 주는 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겠죠.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오게 되면 이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내된 공예이지만 자기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는 이게 알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관심이 있는데 이 관심 있는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들 가운데 자기의 지식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니고데모는 도대체 수용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부패한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축적한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관심 밖으로 던져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파헤쳐 보지만 이것도 헛될 뿐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이미 그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압니까? 우주공학으로는요, 지구 밖을 향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식의 뛰어남이 대단해요. 생명공학으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공학과 우리가 알지 못한 생명공학의 발전은요, 거듭나고 있어요. 지금 곧 있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상 만화에서만 있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앞에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지식의 수준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의 수준이 아무리 뛰어나게 발전을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인간의 지식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지식의 수준의 영역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의 질문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지식의 질문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인간이 늙으면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서 다시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던 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들의 곁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패한 존재라는 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앞에 오니까는 이 말씀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지킬 수 있다고 합시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 성품이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이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그 사랑에서 멀지 않았습니까? 100개를 지키라고 하면은 90개를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0개는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못 지킨 자기의 죄인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90개를 지켰던 자기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다 지키라 이겁니다.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 동안 걸쳐온 이 신앙의 모습이 자기들의 종교로 형성이 돼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자기들의 의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자기들이 형성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형성된 그들의 종교의 모습은 굴레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형성되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지식과 교회에 관한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교회를 다닌 연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동안 읽은 성경과 그동안 들은 설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의 설교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의 영적 진리가 지난주에 전해졌고 이번 주에 전해지고 다음 주에도 전해지면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그동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누리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다시 연구해 보면서 참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누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듭남은 우리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딱 답을 주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대조해서 보세요. 3절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의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럼 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물. 이 물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들마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양한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자 여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을 썼어요.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 쓴 첫 번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오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남의 비밀의 핵심은 성령인데,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서 볼 때에 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이 물이 뭐냐? 근데 뒤에 보게 되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요한이 보낸 서신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먼저는 물이에요. 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세례의 은혜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리요? 옛사람의 부패, 옛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의 부패와 옛사람의 죄와 옛사람의 썩어짐을 옛사람의 본성으로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옛사람의 부패를 옛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죄와 부패와 타락과 썩어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옛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 이 더러워진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부패한 이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결국 누군가가 씻겨주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어야 합니다. 그가 씻겨주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가 흘린 그 물과 그 피는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이 일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이루신 다음에 이 물과 피가 우리를 다 씻기는데 어떻게 씻겨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탁 쏟으셨어요. 자, 이 물과 피가 이제 우리를 씻겨야 되는데 내가 가져가서 이 물과 피를 가져와서 나를 씻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씻겨질 수 있을까? 이것이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와서 씻겨지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그 물과 피를 각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각 사람들 안에서 이 물과 피가 옛사람의 죄와 부패와 타락한 본성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마음을 갖는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오셨으니까 새 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결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운 구속의 언약 아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되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가 흘린 물과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가 흘린 물과 피이고 그 물과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분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옛 본성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셨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물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물,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의 지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 근데 본문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 답을 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은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새 영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되죠.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이 법칙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법칙 아래에 있던 옛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거듭남이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이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의 영은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또 거듭남에 대한 이 문제가 영의 문제에서 그칩니까?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에 대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영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할 때는 원래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입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육신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또 자기 생각을 할 것을 아시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생각하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깊이 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자,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나뭇가지에 바람이 막 움직이면 흔들면 쉥 하면은 우리가 그러죠. 야, 바람이 오늘 굉장히 세네. 태풍이 부나 봐. 어디 태풍이야? 이러면서 바람의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은 그보다 미풍이 불어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면은 살갗을 스쳐 지나갈 때 아, 참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람이 그보다 조금 세게 불면은 깃발이 있을 땐 깃발이 펄럭이기도 하고 사람의 옷이 펄럭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머리카락이 흩날리기도 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머리카락이 빠지니까요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머리 빗질을 하고 걸어가다가 어디 장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호서대학교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그 걷는 거리가 한 50m거든요. 차 세워놓고 주차해 놓고 50m를 걸어가는 중에 제가 걷는 속도에 의해서 바람결은 지나가잖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헝클어졌겠죠. 머리카락에 힘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걸어도 그냥 바로 헝클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것을 많이 느껴요. 바람.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바람에 대한 것을 통해서 지금 거듭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줍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너 알지 못하지.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알아요. 단 그 사람이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언제 임하였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영,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구세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그 깊은 곳에서 영적인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하면 그냥 다 듣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겁니다. 너가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 혈육으로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너 종교적 열심으로 알 수 없고, 너 지식으로 알 수 없고, 네가 그동안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또 지식을 동원하지 마세요. 제발 그 어리석은 지식을 동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을 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알고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믿으셔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그 영의 인도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명은 누구죠? 예수. 평안은 누구죠? 예수. 즉 그 안에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평안이시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들려지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영이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평안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때에 생명과 평안의 풍성을 누리면 육신에게 지지 않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하면 나쁜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나쁜 것이 우리에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좋은 것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지면 우리의 육체에 따라가는 육신의 일들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도무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가 그의 자녀란 것을 증언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어디까지 나가냐면 상속자 아니겠느냐 이거죠. 상속자죠.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죠.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데, 영광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다 이길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지식에 사로잡혀 거듭났는지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는 거듭난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에, 거짓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올지라도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새 생명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새 생명의 삶은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이끌어갈까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출세? 아니에요. 그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순환이에요. 이 영적인 순환이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숨통입니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자기의 종교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주었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였고, 거듭남의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거듭남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 영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거듭남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주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